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2025년 절반을 보내고 새로운 절반을 맞이하는 첫 주일이자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맥주감사 주일은 농사짓 보리를 첫 단을 하나님께 드린 절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절기는 딱 본문에 7가지 절기가 나오는데요. 대부분 봄 아니면 7월 달에 이렇게 다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리 이삭을 드렸어요. 우리는 7월 달에 드립니다. 7월 달에 농사 지을 때 보리를 거두었으니까요. 약간 한국화된 절기가 맥주감사주일입니다. 물론 성경에 근거한 절기고요. 7 절기를 보시면 6월절, 붙어 있는 무교절, 그 다음에 사이에 있는 초실절, 그 다음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이렇게 7절기가 나오는데, 절기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뭔지 하면은, 먼저 보실 부분이 2절, 5절에 나오는 대로 여호와의 절기로, 여호와의 절기, 그리고 나의 절기입니다. 따라 하실까요? 여호와의 절기. 여호와의 절기.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모든 민족과 나라마다 절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농사를 짓다가 아니면 어떤 역사적 사건 가운데서 묵시적으로 어떤 합의가 돼가지고 우리 농사 지으면 그냥 하지 말고 그냥 보내지 말고 추수한 것을 신에게 바치며 감사를 하든지 우리 축제를 벌이자, 이게 묵시적 합의 가운데서 생성된 문화의 산물이 아니라는 것을 강력하게 강조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절기, 나의 절기, 나의 안식일이라고 강조합니다. 절기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절기에는 2가지 큰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절기 자체의 의미가 있겠죠. 감사, 추수한 것을 드리면서 감사, 어떤 또 해방된 것을 감사, 이게 자체의 목적이고요. 오늘 제가 이 부분을 중심적으로 말씀드리려 하는데요.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신 구원의 계획을 보여주고요. 첫째, 절기를 잘 보셔야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서, 말만 할 수 있잖아요. 너 구원받았어, 너 죄인이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역사에서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구원은 실제 이루어진 일이고, 그리고 실제 우리와 함께 하는 구원이고 장차 이루어질 역사적 사건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절기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신 구원의 계획과 역사가 들어있는 것이 절기입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전체를 보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맥주감사주일이든 6월절이든 추수감사절이든 무슨 절이든 누구와 연결되어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목사님, 너무 인위적으로 유대인들이 문화 가운데서 이렇게 6월절하고 예수님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는 아니지만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초실절하고 구원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억지로 이렇게 교리화시킨 것이지가 아니라 전부 다 하나님께서 그 자체 안에 항상 누구를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위해서. 이 초점이 흔들리면 우리 무너집니다. 항상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항상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딱 자리 잡고 있어야 신앙이 지속될 수 있는 겁니다.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맥주감사주일을 맞이하여서 나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안에서 살고 있는가? 이 절기는요, 우리의 생활이 돼야 되고요, 삶에 깊숙이 몸에 배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또 절기가 있는데요, 패턴이 있는데 우리는 그 절기 속에 담긴 의미를 가지고 매년 반복되잖아요. 한번 하고 지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반복되는데 이 안에 놓여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보는 것이 절기의 의미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절기뿐만 아니라 이게 성경을 보는 눈입니다. 성경을 보는 눈인데요. 절기뿐만 아니라 제사, 율법도 다 누구를 가르치고 바라보게 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동의하시죠? 이 눈이 활짝 열린 만큼 성경이 구원 역사의 눈으로 다가옵니다. 율법 부분을 보시든지 제사 부분을 보시든지 절기 부분을 보시든지 그렇구나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구나 할렐루야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누가복음 24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그 부활을 가르친 그 부활절 새벽에 일어난 일인데요. 24장 25절부터 27절을 보시면 제자들이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이해를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했습니다. 그렇게 가까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조차도 부활을 전혀 이해 못할 때 예수님 이런 말씀하십니다. 25절부터 27절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에 누구와 모세와 모세오경 모든 선지자, 선지서, 구약 전체를 말하죠. 그걸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누구에 관한 것을요? 자신입니다. 역지 해석이 아니고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임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모든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세히 설명했다고요. 두 가지 중요하겠습니다. 모든 성경 자세입니다. 둘 중에 하나만 무너지면 이단이 되거나 성경을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24장 44절부터 45절을 보시면 이번 열한 제자. 물리를 그런 기적을 체험하고 귀신 쫓겨나는 걸 보고 또 병자를 고치고 오병이어는 제자들을 동참시킨 기적이거든요. 그런데도 십자가 부활을 전혀 이해 못했습니다. 숨어 있었습니다. 문들을 잠그고 복수에 꼭 잠그고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예수 믿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런 식이죠. 다 끝났다. 이들에게 찾아와서 하시는 말씀 또 이르시되 이번 11제자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이번 조금 더 추가되죠.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누구를 바라보게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절기도 그냥 우리 감사합시다. 추수감사전자를 이렇게 주san 것을 드리고 또 보리단을 드리고 그런 게 아니라 안에 있는 깊숙한 의미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절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먼저 1절부터 3절을 보세요. 1절부터 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하고 절기 안에 안식일을 가장 먼저 말합니다. 안식일.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다시 한번 주목해서 시작.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소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 가장 먼저 안식일을 절기라고 말합니다. 안식일의 절기를 말해주실 목적이 뭐냐면 가장 기본이 되고요. 가장 중요한 절기이기 때문에 앞에 둔 겁니다. 안식일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안식일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입니까? 우리 인간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두 쪽 다 안 돼, 그죠? 두 쪽 다 안 돼. 굳이 이렇게 또 질문합니까? 두 쪽 다 하죠. 관점에 따라서. 그런데 하나님 영광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해한 것이 또 하나는 우리입니다, 우리. 십계명은 누구를 주셨습니까? 1차는 우리입니다. 우리를 보호하겠습니다. 구원을 받았지만
살다 보면은 자기 중심, 자기 감정, 자기 이성적으로 판단되는 대로 끌려갈 성향이 남아있기 때문에 울타리를 쳐준 거예요. 정신 차려. 나만 하나님이야. 나만 유일한 존재야. 내가 너희들에게 안식을 주는 존재야. 내 명령대로 살아야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도 행복을 누릴 수 있어.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인간 보호를 위해서입니다. 마찬가지로 안식일은요.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너희들 흐트러지지 말라고. 이 땅 살 때 너의 생명의 주인은 나 자신이야. 그것 기억하는 장치로 준 것이 안식일입니다. 그런 점에서 세상 끝날까지 안식일이 지켜져야 되는 겁니다. 물론 365일이 안식일이 돼야 되지만 우리 약하잖아요. 살다 보면 정신없이 살다 보면 세상에 눌리고 흐트러지고 이러다 보면 나 혼자 세상을 책임지고 살아야 될 존재처럼 착하게 빠질 수 있잖아요. 방지하겠습니다. 그래 맞아. 안식일을 중단하고 생명의 주, 우리의 인도자, 우리의 구원자이신 분이 하나님이야.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그 마음을 회복시킨 장치가 안식일입니다. 근본이죠, 근본. 오늘 또 예배 드리고 또 주의를 지키시는데요. 이 생각이 가장 중심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나의 구원자이시고, 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나를 지키시는 분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가지고 쉼이랍니다. 쉼. 몸만 쉬는 것이 아니라 인간 존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우리를 피조물로 인정하는 그 자리에 설 때만 진짜 쉼이 주어지는 겁니다. 사탄은 항상 그걸 틀어놓는 거죠. 아니라고. 선악과 보라고. 너의 생각대로 판단하는 것이 진리라고. 이 표현을 자주 쓰죠. 사탄만큼 신사가 없습니다. 젠틀합니다. 너의 생각을 존중한다. 너의 생각, 너의 감정을 존중한다고. 한 번도 강압적이지 않아요. 너 생각해보라고. 하나님은 강압적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하지 마, 해 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반복해서 타락이 일어나는 거예요. 너 생각대로 살아. 그게 자유야. 이런 생각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안식이라는 법칙을 가장 먼저, 절기를 가장 먼저 주신 겁니다. 7개 다 다뤄야 되니까요. 그 다음 좀 빨리 진행합니다. 4절부터는 7절기가 나옵니다. 물론 전체 절기는 아니에요. 대표적인 절기가 나온대요. 어떤 절기는 강조해서 길게 보고 짧게 넘어가겠습니다. 첫째 6월절, 6월절. 4절부터 8절까지 나오는 말씀인데요. 출애굽기 12장이 6월절의 배경이 됩니다. 그냥 들으시면서 쭉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6월절은 아신 대로 말 그대로 죽음이 넘어갔다는 뜻이죠. 예. 그때 어린 양을 애굽에서 나올 때 10가지 재앙, 마지막 재앙, 10번째 재앙 때 너희들 애굽에 첫 것을 치는데 문임방과 문설주에 어린 양을 잡아 피를 바르라 했습니다. 문임방이 옆으로 된 게 문임방입니까? 문설주는 이 아래로 된 거죠. 십자가와 비슷한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분이 있는데요. 어쨌든 피를 발랐다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죽음이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으로 피를 발랐으면 미신이죠, 미신. 본능에서는 미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죽여서 피를 바르라. 그러면 죽음이 넘어간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전능자요, 통치자요, 생명의 주인이다. 저 말씀이 맞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또 그 전에 제사의 의미를 어느 정도 이해를 했습니다. 어느 정도요? 아직은 좀 불완전하지만,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이니까 순종함으로 죽음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역사죠. 이 9월, 특별히 주목할 부분이 뭐냐면은,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고, 그때 나오기 전날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어린 양과 쓴나물을 먹을 때 허리에 띠를 띠고, 첫째, 허리에 띠를 띠고, 좀 이상하죠? 그 다음에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왜 그랬을까요? 구원의 긴박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 문제는 내일로 미룰 문제가 아닙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 인생이거든요. 반드시 거기에서 나와야 된다. 그래서 당장 지금이라도 출발할 수 있도록 준비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먹게 하셨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은 누구를 예표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쉽게 알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을 보시면 유월절의 의미를 알고 하나님은 바울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유월절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유월절 만찬을 내가 먹기를 원하고 원했다고 말하잖아요. 예수님의 때가 되었어. 왜? 내가 너희들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러 온 구원자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 계속 어린 양을 강조하죠. 예수님은 유월절날 피 흘려 죽음으로 인간을 구원한 어린 양처럼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절기를 통해서, 구약 절기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두 번째, 6절부터 8절에 나온 무교절입니다. 무교절. 2월절 다음 날부터 7일 기간입니다. 같은 절기죠. 가장 큰 특징이 많은 게 있지만 무교병을 먹으며 성애로움입니다. 무교병. 우리 성찬식 때 지난번에 무교병을 드셨지만요. 핵심 가르침이 뭐냐면은 6월절을 떠날 때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었는데 누룩은 부패와 변질을 상징합니다. 부패와 변질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누룩 없는 떡을 먹는다는 것은 구원받은 그 믿음이 변질되지 않고 살라는 거예요. 6월절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6월절과 붙은 것은 절대로 누룩을 넣지 않는 그 떡을 먹는 것은 부패와 변질되지 않는 믿음 생활을 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6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았습니다. 거룩해졌습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시작이다. 세상의 어떤 문화나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지 않도록 항상 자신을 지키며 살라는 뜻에서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무교절 기간에 먹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8절. 고린도 교회에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고린도 교회는 대단한 자긍심이 있었거든요. 방언도 하죠, 예언도 하죠, 통변도 하죠. 여러 가지 질서를 잡지 않으면 하도 많이 방언을 하니까 이 혼란스러워질 정도의 교회였지만 그들에게 책망하는 것이 그겁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예수를 구원받았으니까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이 명절을 지켰나 봐요. 절기를 이때도 묵은 누룩을 하지 말고 그런 의식만 갖지 말고 이 말이죠. 떡만 떼지 말고 진짜 말고 악하고 악의한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라고 말합니다. 고린도교회는 실제로 도덕적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내세울 것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대단한 믿음이 있다고 자부심을 가졌지만 아니다고. 그 모든 것은 순전함과 진실함,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한 예수 주신 것이 뿐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힘은 거룩함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세상과 구별된 세상에 누룩이 들어오지 않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룩은요, 얼마나 위력이 있는지, 작은 누룩이 온 덩어리 퍼지는 것처럼요, 누룩은요, 죄라는 누룩은요, 핵폭탄보다 더 강력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죄를 방치하면요, 우린 죄에 완전히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성이 파괴됩니다. 병원에 가시면 마취제를 맞아보신 경험 있으시죠? 수술할 때.
없으면 큰일 나죠. 끔찍하죠. 신비한 물질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아담의 갈비뼈를 떼실 때도 깊이 잠들었다잖아요. 그때 벌써 의학적인 가르침이 나옵니다. 사람은 갈비뼈를 떼도 통증을 느끼지 않는 뭔가 있구나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마취 죄는 굉장히 유익한 의료 물질이지만, 죄로 인한 마취는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지성이 파괴됩니다. 지성 마비됩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읽는다고 성경이 다 이해되는 게 아니에요. 죄가 방치되면요, 지성적 이해력이 상실됩니다. 그리고 감성이 파괴됩니다. 굳어져 버리는데요. 감성이 마비되는데 어떻게 은혜가 다가오겠습니까? 그 말이 그 말로 다가오죠. 그리고 의지가 파괴됩니다. 뭐 맨날 같은 말이네. 뭐 새로운 것이 없나? 좀 자극적이고 쇼킹한 걸 좀 들려주셔야지 맨날 예수 얘기하냐, 이렇게 빠진단 말입니다. 이걸 종교 중독이라 합니다. 맨날 새로운 걸 찾는 거예요. 새로운 감정, 새로운 자극을 줘봐라 이거죠. 말씀 앞에서 무감각하니까 답답하다 이거죠. 진짜 새로움은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날마다. 죄는요, 마비시키니까요. 철저하게 제거해야 됩니다. 크게 보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교회가 죄를 방치하면요, 영적 감각이 사라짐으로요, 세상에 버림받은 짓밟힌 소금이 될 수 있습니다. 숫자가 아니라니까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저 사람들은 우리와 다르다는 거룩함을 보여야 됩니다. 신뢰를 줘야죠. 아무리 봉사한다, 아무리 많은 무슨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한 인격으로서 저 사람들은 천국이 있구나, 저 사람들 보니까 정말 그렇구나를 보여주기 전까지는 그 모든 행동, 마케팅에 불과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그래서 바울은 아주 거룩함을 가지라고 고린도 교회에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경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죄의 위력이 얼마나 무서운지. 로마서 1장 32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32절. 앞에 있는 화면을 보십시오. 크게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이같은 일을 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걸 알고도 자기들만 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고통하느니라. 예, 지금 세상이 그렇게 됐죠. 앞에 있는 목록은 보셨죠? 무시무시한 내용들이 일부러 항목을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남자가 남자를 가까이 하고 여자가 여자를 가까이 순리대로 살지 않고 쭉 살인, 미국, 뭐 별것 다 나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런 것을 행하는 자를 나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런데 왜 할까요? 지성이 파괴되니까. 뭐 어때요? 감성이 파괴되어 있으니까요. 지금 이런 시대입니다. 지금 이런 걸 가지고 앞에 목록을 가지고 죄라고 말하면요, 무식하다고 소리 지릅니다. 인간을 똑바로 알라고 비판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왜? 이유가 없는 게 아닙니다. 지성이 파괴되기 때문에. 죄의 유력입니다. 철저하게 우리는 이미 거룩한 백성이 되었지만, 무교절의 의미가 겁니다. 6월절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철저하게 죄를 제거하는 삶을 위해서 끊임없는 싸움을 싸우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초실절. 이 부분을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초실절. 9절부터 14절인데, 첫 보리 열매를 거둔 절기입니다. 첫 달 16일부터. 첫 달, 성경에서 말하는 첫 달은 6월절, 그 출애굽한 날을 기준으로 말합니다. 초실절은 첫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인데, 첫 것이란 말은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그죠? 모든 것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구속사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보여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뭐가 되었다고요?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경 전체를 보면서 초실절의 의미가 단지 보리상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 의미를 이해했기 때문에 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됐다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을 보증합니다. 믿으십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죽음 앞에서도
큰 소리 칠 수 있는 존재가 우리입니다. 아멘입니까? 인생이 점점 연세가 들면서 육체가 약해지잖아요. 우리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도 사망아, 고린전서 15장 55절에서 57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딨냐? 사망의 원인은 죄다. 죄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율법을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율법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죄입니다. 죽음의 원인입니다. 그런데 누구로 말미암아 감사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다고요.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초실질 의미고요. 그 다음 오순절 15절부터 22절 오순절, 다른 말로 77절이라 하죠. 간단하게 설명하면 6월절 후, 구원받은 후 이 말이죠. 50일째 되는 날, 다음 날이 날을 오순절이라는데 한 순이 며칠입니까? 10일이죠. 한 순으로 계산하면 5순이 지나니까 50일. 77절이란 말은 일주 단위로 계산하니까 7이 되니까 77절입니다. 6월절 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 딱 50일째 되는 날 누가 오셨습니까?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이 오셨습니다. 오순절의 의미는 출애굽한 다음에 딱 50일째 되는 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 그 계명을 받았습니다. 신학적인 표현인데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의 인격과 인격이 언약 공동체가 됩니다. 복잡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불순종했는데요. 신약의 오순절,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딱 50일째 되는 날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오셨습니다. 성령이 오심으로 교회 공동체가 이제 약속대로 이제 형성이 되는데요. 성령이 오시는 궁극적 목적이 뭐냐면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주의 영이 우리 속에 아예 들어와 버린 거예요. 신비적 사건이죠. 교회의 신비적 사건입니다. 성령은 교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속에 내주하십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 33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 오순절 성령 강림을 말합니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대표적인 십계명을 받은 날이죠.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오순절 약속입니다.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어디에 둔다고요? 마음에 두며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순절의 의미를 알고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2절을 보시면 누가가 구약의 그 의미를 알고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오시는데 평일날 아무 때나 오시는 것이 아니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약속하신 성령을 주시기로 약속하신 날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말로 하면 50일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혀의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순절의 의미, 오순절 절기를 보면서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생각하게 됩니까? 내주하시는 우리 속에 성령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그분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 내 모든 길은 형통하다는 확신을 갖는 것이 오순절의 의미입니다. 그 다음, 조금 많죠? 그 다음에 나팔절. 이제 7월달 넘어옵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봄절기고, 나팔절. 7월 23절에서 26절에 보시면 본문으로 돌아오셨어요.
7월 첫날, 7월 첫날이 나팔절인데 유대인들은 새해가 7월 1일입니다. 복잡죠. 우리는 1월 1일인데요. 7월 1일이 새해 첫날로 시작합니다. 나팔절. 나팔을 부 불면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나팔을 불면 유대인들이 이제 노동을 중단하고 쉼에 됩니다. 쉽니다. 다 쉽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된 절기입니다. 나팔절. 나팔 불 때 진짜 새해가 시작되고 새 인생이 시작되고 진짜 쉼이 주어집니다. 그 나팔절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2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나팔절 절기가 계속 유대인의 절기를 지금은 지키지 않지만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절기가 있구나 볼 때마다 주께서 나팔 불 때 천사장을 동원해서 이 땅에 오실 때 모든 인간의 눈물, 아픔, 모든 땅에서 당하는 모든 것에서 벗어나 진짜 쉼을 누리는 날이 온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마지막 날에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내가 생각해 본 데가 아니고 비밀 이 말은 내가 받은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해를 했다는 거죠. 마지막 나팔 불 때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됩니다. 변화되지 않고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면 좀 안 좋죠? 쭈글쭈글한 모습으로 가면 난 안 살아날란다. 이렇게 되겠죠. 가장 완벽한 죄에서 벗어난 영적 상태. 육체도 가장 완벽한 상태로 변화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을 항상 인식시키는 절기가 나팔절입니다. 이게 새해입니다. 새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도 같은 말씀을 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나팔절의 의미입니다. 속죄일은 넘어갑니다. 26절부터 31절 대속죄일 7월 10일인데요.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께서 단번에 희생제사를 드리심으로 우리가 완전히 죄에서 벗은 것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마지막으로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33절에서 44절 7월 15일부터 8일 동안 지키는데요. 광야의 초막 생활을 고난과 하나님의 인도를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광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많은 분들이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난과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회상하는 그 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장막에 한다는 그 말입니다. 임시처소라는 거. 이 땅은 임시처소입니다. 우리는 육체라는 텐트죠. 영어로 말하면 텐트에 장막에 거하고 있습니다. 그 인식을 하면서 하셔야 됩니다. 육체의 텐트는 시간이 되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이 무너지면, 장막, 육체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초막절을 보면서 우리가 입고 있는 육체의 장막은 언젠가 무너진다. 영원한 장막이 하늘에 예비되어 있다는 생각을 항상 해야 됩니다.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나그네입니다. 인정하시죠? 잠시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야 될 나그네입니다. 이 세상의 장막은 다 무너집니다. 언제요? 주께서 오시고 재림 나팔 분 다음에 우리의 육신의 장막을 벗고 천성의 장막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됩니다. 이 인간의 현 주소입니다.
계시록 21장 3절에서 4절을 말씀을 보십시오. 또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아멘. 이 땅에는 이상 눈물 흘릴 일도 많고 아픈 일도 많고 또 다 고난의 연속이지만 이 장막에 있는 한 그러나 이 장막을 벗을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장막에 들어갑니다. 우리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결론입니다. 결론. 구약의 모든 절기들을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까? 안 지키고 있습니까? 안 지키고 있습니다. 그죠? 왜냐하면은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17절.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구약을 보는 중요한 구절입니다. 구약의 절기의 의미가 어디에 있는가를 말해주죠.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의 일에 금리하잖아. 몸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장래일의 뭐라고요? 그림자. 구약의 모든 절기는 누구를 보여주는, 보게 하는 절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6월절 안 지킨다고 우리 가짜를 하는데 무지한 거죠. 그 논리로 따지면 다 지키지도 않으면서 예수께서 본체가 오심으로 제사도 끝났고 왜 성전을 파괴시켜 주셨습니까? 그 구약에서 벗어나라고 파괴시켜 주신 겁니다. 우리는 이미 이루신 예수 안에서 의미를 보는 것, 의미를, 역사를 보면서 구약의 의미입니다. 결론은 네 가지로 정리합니다. 네 가지로. 모든 절기, 길게 설명한 절기의 의미를 오늘 우리가 알고 살려면 첫째, 6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의 역사 가운데 실제로 오셨어. 실제 우리의 육체와 썩어질 육체와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아멘이죠. 실제 내 몸을 한 번씩 만지면서 스스로요. 나는 썩어질 몸을 가지고 있는 백성이 아니다. 잠시 몸을 입고 있지만 영생의 몸을 덧입은 의의 옷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이란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두 번째는 초실절 부활의 보증입니다. 보증. 나는 잠시 이 땅을 살다가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한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세 번째는 성령으로 오순절. 성령으로 이미 우리 속에 실존하는 분입니다. 성령으로 실제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분과 긴밀하게 교통하면서 신비죠, 신비. 이성을 넘어선 그러나 논리적인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통을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끊임없이 노력해야 됩니다. 교회의 생명력은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혼자가 아닙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성령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네 번째, 재림 나팔 불 때 천사를 동원해서 실제 이 땅의 역사, 시공간을 넘어선 시고국도 존재하는 거잖아요. 시공간이 없는 새로운 천국을 인도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 이 절기의 의미입니다. 순간마다 그 절기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내 중심이 이 모든 것에 맞춰져 있어야 됩니다. 그 안에서 그런 삶만 산다면 이 땅도 천국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